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에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오 민망히 여기서 가라사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은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여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행치러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에는 삼성문화회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라시아스 합창의 음악도 너무 좋고 여러분의 얼굴도 너무 밝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기불도 밝지만 여러분의 얼굴이 전기불보다 밝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 속에 행복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둠도 있고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소망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 속에 많은 것이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 위로 올라와서 내 그 마음과 그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죠. 종종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너무 오래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분이 저를 찾으러 와서 만나고 싶어도 기다리다가 시간이 없어 돌아가시면 내가 그분이 온 줄도 모르는 거죠. 우리 속에 두려움이나 슬픔이 찾아와도 기쁨 속에 있어 즐겁게 지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전혀 내 마음에 슬픔이 온 줄도 모르고 두려움이 온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카콜라 회사에서는 해마다 코카콜라를 선전하는 광고에 많은 돈이 쓰여진다고 합니다. 한 달만 코카콜라 광고를 안 하면 코카콜라 판매량이 축축 줄어든다 그러죠.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코카콜라를 마실 만한 사람들 가운데서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 다 알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다 아는데 구태여 뭐 광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콜라만 먹을 거야. 난 칠성사이다가 좋아. 그래서 꼭 콜라를 고집하는 사람, 칠성사이다를 고집하는 사람, 판타를 고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불과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한 90% 되는 사람들은 콜라가 좋으면 콜라, 다음에 그 생각도 오르는 대로 하기 때문에 가게에 딱 나가서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게 콜라, 떠올 때 콜라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문 광고나 이 코카콜라 광고하면서 내 마음 안에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그 생각을 위로 좀 더 올려지는 그런 일을 해야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생각할 때 자꾸 떠오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로서의 슬픔이나 죄송합니다. 좀 조용한 데서 하면 안 돼요. 소리 들리는 방에 좀 위로 올라가서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이쪽에 소리 들려가지고 방해가 많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코카콜라 그 이야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감사도 있고 슬픔도 염려가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한꺼번에 다 생각지 못해요. 슬픈 게 막 더 올라가가지고 슬퍼하다 보면 또 슬픈 게 슬픔이 연결되고 반대로 기쁜 게 막 돌아와서 기쁜 게 연결되고 그런 거죠. 울 속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고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올라와서 내 마음을 빼앗아버리면 거기에 뺏겨진다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오늘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기생들과 함께 즐기면서 그 세상 다 탕진을 했어요. 다 탕진했는데 그의 흉년이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탕자가 돼지를 치러 왔는데 돼지를 치면서 먹을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도 잘 치면 앞으로 밥 주겠다 하는 기대하고 밥을 안 먹고 이제 굶고 돼지 죽을 먹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한마디 있는데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배가 고프고 춥고 더럽고 어둡고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살면서 매일 돼지우리에는 거기에만 마음이 머물렀다면 불행해지겠지만 그 누가복음 15장 속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탕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예수님은 탕자 이 이야기를 그리면서 인생의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인생이 가장 어둡고 적막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로운 어두운 장면을 한 장 그렸고 또 다른 한 장은 인생의 가장 영광스럽고 밝고 행복한 장면을 그렸습니다. 가장 어두운 장면, 고통스러운 슬픈 장면이 뭐냐면 탕자가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돼지와 같이 자고 배고프고 춥고 돼지 음식 먹으니까 소화 안 되고 배탈 나고 이제 배가 고파서 먹긴 먹는데 소화 배탈 나니 안 먹지도 못한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탕자가 뭐라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아. 난 여기 줄여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나는 여기서 하는 그 장소는 뭐냐면 돼지 우리서 하는 것입니다. 돼지 우리에 더럽고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근데 탕자가 거기서 무슨 얘기냐면 돼지 우리가 이렇다 배고프다 그 이야기 한 게 아니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자 여러분 몸은
양식이 없는 배고프고 더러운 돼지우리에 있는데 마음은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양식이 많고 행복하고 아버지 살아있고 기쁘고 즐거운 데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 난 뒤에 그 귀신에 들린 여자의 주인이 저번에 돈을 벌다 귀신 들은 점을 못 치니까 바울을 모함해가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럼 바울이 낮에 잡혀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막 있는데 이제 오후 한 5시쯤이나 감옥에 들어갔다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밤중이면 밤 11시, 12시인데 그동안에 뭐 됐겠느냐 바울이. 야, 진짜 억울하네. 저 많은 귀신 들리는 여자 쫓아내줬다고. 우리 뭐 동네 북이야 맨날 터지고 하나님 꼭 이래 해야만 하나님이 하나, 많은 불평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어느 시점 밤중쯤 됐을 때 바울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기서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간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어렸던 날 도와주셨는데. 저는 오래전에 대구에 처음 가서 사역을 했을 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양식이 떨어질 때가 많았어요. 어느 날 저녁에 예배를 마쳤는데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연탄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춥고 배고프고. 그래서 혼자 예배당에 남아 있었어요. 사방에 이제 문을 잠그고 안으로 문을 잠갔어요. 조그만한 방석에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쌀이면 쌀을 주십시오. 연탄을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얼마 동안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나를 생각할 때 쌀도 필요하고 연단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고 한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같이 앉아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태평양에 있는 많은 섬들에 사는 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뭘 먹고 삽니까? 그들에게 누가 이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요? 하나님, 선교사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방송국을 세워서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책을 출판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러다 기도 끝나고 보면 내가 완전히 꿈을 꾸고 있는 거. 이게 무슨, 아니 내가 뭐 방송국 1, 2만 원가의 방송국을 세워 책을 어떻게 출판해? 거기 어떻게 성경,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 이제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할 때는 쌀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연탄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에 깊이 들어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는 마음을 느끼니까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는 쌀 같은 연탄을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남태평양에 사는 많은 섬의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그게 관심이 없고 나는 기도할 때 양식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연탄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그 기도 하나 잃어버리고 자꾸 태평양에 아프리카에 이런 사람은 막 기도하게 되겠는 거예요. 몇 번을 그런 이야기를,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내 마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리카로 남태평양으로 인도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 난 이 기도 하려고 시작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기도로 이끌어가면 하나님 내 기도를 인도하시는, 그럼 하나님 날 이거 이루시겠구나.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형제들하고 몇 명이 둘러 앉아서 꺼져가 난로 곁에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내가 형제들 힘냅시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지만 우리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낼 거예요. 우리는 방송국을 세울 거예요. 책을 출판할 거예요. 남태평양에 선교사를 보낼 거예요. 난 내가 그 기도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인도하면 이거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93년도에 대전에서 엑스포를 했습니다. 대전에서 엑스포를 하는데 우리 교회 형제 학생 몇 명이, 목사님 엑스포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요, 외국인들이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라고. 어떻게 할래? 예, 우리가 영어로 전도지 만들어 전도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이 영어로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엑스포 한 데 가서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근데 거기 케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엑스포에 참가했는데 우리 학생들 친했어요. 저녁마다 학생들 그 케냐 들어가서 사람들 놀면서 복음 전하고 그랬어요.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케냐 사람들 너무 불쌍해요. 그 사람들 한 달에 월급 300불 받는데 한국의 음식이 비싸도 음식을 못 사 먹어요. 그래서 매일 라면하고 고구마만 사서 먹어요. 그래.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케냐 사람들 식사 한번 대접하자. 그 케냐 20명을 초대를 했어요. 거기 다 모여 20명이 왔어요. 저녁에 우리가 식사를 대접했어요. 케냐 사람들 그때 닭고기 개념에서 닭고기 우리는 한국에 안 비싸거든. 대접하고 막 음식 잔뜩 대접했어요. 저녁 먹고 그들이 막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목사님, 케냐에는 식사 대접 받으면 선물을 사가지고 갑니다. 우리 돈이 없어 선물을 준비 못해서 그 대신에 우리 케냐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스와힐리 노래, 한국 사람 다 이래서 나는 그 사람 막 뛰어다니면서 막 깨깨깨깨깨 너무 행복했어요. 그날 저녁에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마쳤어요. 마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들 한국에 와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목사님, 우리는요 엑스포만 있어도 재미가 없어요. 한국 여행하고 싶어요. 그래. 내가 지방에 자주 가는데 주로 내 아내와 같이 가는데 뒤에 자리에 2명이나 3명 타서 내 성인차, 그래 같이 따라가면 되겠다. 그래 케냐 사람들이 가서 내가 간다는 날 전화를 하면 자기 건물을 비워가지고 2명, 3명이 제 뒤 성년차 타고 목포도 가고 광주도 가고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고속도로 막 시속 100km 달리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이렇게 안방보다도 깨끗해요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모포가 살아있는 낙지 먹는 거, 이 친구라 막. 근데 그때 케냐의 상공부 장관이 엑스포 하는데 오늘은 뭐 미국의 날, 뭐 어디 날 하는데 케냐 날인데 왔어요. 이 사람들 상공부 장관한테서 장관님, 우리 케냐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옥수 목사님이에요. 그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장관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녁에 목사님 인사하러 가겠다고. 아, 그러냐고. 혹시 괜찮으면 우리가 저녁을 준비하면 되냐. 아, 좋겠다고. 너무 고마워요. 장관에게 물어 몇 명 오냐고. 수행원하고 하는 20명도 한다고. 제 아내는 그런 거 참 좋아해요. 음식 대접하는 거. 20명을 불렀어요. 한국 음식을 먹고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때 제가 쓴 책이 영어로 출판된 Only by Jesus Work이라는 책이 있는데 선물 줬더니 이거 케냐 대통령한테 선물하겠다. 또 한 번 더 달래요. 그래 줬어요. 근데 그 이듬해 94년도에 그 장관님 나를 케냐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케냐의 선교가 시작되면서 케냐 다음에 가나, 아프리카 전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센터 제일 큰 우리 선교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소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미움도 있고 사랑도 이런 것들이 꽉 차가지고 고물상 같다 하면 미안하고 마음이 잡동사니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 그 중에 늘 짜증스러운 것만 끄집어내 가서 얘기해요. 짜증은 짜증을 불러요. 알겠습니까? 또 짜증 끝나면 또 짜증 소리에서 일이 산정서. 그러니까 한편 찌푸리 그래요. 짜증을 내다 보면은 예쁜 마누라도 짜증스럽게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는 결혼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 참 많아요. 어떤 남자는 아내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의 첫 3년 동안에 순진하고 착한 아내를 악마를 만들어요. 그래 한평생 악마하고 살아요. 사실이에요. 이런 얘기 좀 들으셔야 돼요. 근데 남자면 어떤 여자는 결혼하고 3, 4년 동안 막 불평해요. 남편을 악마를 만들어요. 결혼할 때 그러고 뭐라 하냐면은 그 양같이 순한 아내가 처대기 놓고 나서부터 늑대가 됐다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 처음에 3년 동안 살면서 악마를 천사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3년 동안 막 한평생 천사 살면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 우리가 저도 결혼하고 난 뒤에 아내하고 의견 다른 게 참 많이 다투었어요. 싸우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잡아주었어요. 러시아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됐냐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48년 됐다 그랬거든요. 그 48년 동안 한 여자하고만 살았느냐고. 아니라고. 내 아내하고 둘이 살고 우리 집에 또 다른 자매들 있다고 딸도 있고 그렇다고. 그거 말고 결혼 한 번밖에 못 했다고. 한 여자가 그렇게 지겹지 않느냐고. 하나도 지겹지 않다고. 여러분 젊은 사람이 이걸 잘 몰라요. 우리가 이제 70이 넘어가니까
제 아내가 60 넘어갈 때 내가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당연히 운동 좀 해야 돼. 운동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 말 잘 듣는데 아내는 그래 이유가 많아요. 운동 안 된다고 그러고 러닝머신 막 어지럽다 하고 막. 진짜 운동 안 하고 그러니까 좀 있다 보니까 몇 년 전에니까 다리가 막 가늘어지는 거예요. 저는 거의 매일 운동을 하거든요. 제가 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우간다에 갔는데 제가 해외에 나가면 잠을 어떻게 자냐면 우리나라 밤에 2시간 자고 그 나라 밤에 2시간 자고 그렇게 이제 잠을 자고 해서 시차 적응이 잘 돼요. 그래서 그 나라 밤에 내가 잠을 2시간 자고 우리나라 밤은 낮인데 잘라고 그날 너무 바빠가지고 뭐 장관 만나고 방송에 녹화하러 가고 막 그래 잠을 며칠 못 잤어요. 다리가 뿡뚱 부어가지고 구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공항에서 하나 새로 살 신고 왔어요. 그때부터 오래 서 있으면 발이 부어요. 평균 제가 다녀서면 1시간 이상 서 있는데 하루에 3번 설 때, 2번 설 때 뭐 그게 많으니까 이제 발이 부어요. 근데 운동을 하면 막 그게 풀어져요. 당신 운동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 말 잘 듣는데 아내는 차마 내 아내하고 우리 성도 됐으면 얼마나 말 잘 들을까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리가 가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늙었는데 저러다 아내 죽으면 어떡하고 싶으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아내한테 제가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내가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도 지금 여기 오늘 제 아내 안 와서 혹시 또 인터넷 떴는지 모르겠지만 하긴 뭘 잘해 하는지 몰라요. 진짜 막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처음에 결혼할 때 내 아내 다 틀었거든요. 근데 너무 약해져 있어. 내가 뭐 다 해줍니다. 해달라는 대로. 제 미국에 아들 며느리가 있어요. 제가 미국 가고 싶을 때 며느리한테 이야기한지 몰라도 꼭 제가 미국 갈 때 며느리가 전화해요. 아버님 왜? 어머님 같이 오세요. 너 시어머니 뭐 안 돼 피곤해서. 막 졸라요. 전 그것도 며느리가 부탁하는 건 웬만한 건 다 들어줘요. 아직 한 번도 제 며느리가 부탁하는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 결혼해서 15년 넘어 살았는데 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 하면은 슬픈 일에 걸리면 슬픔 속으로 보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이제 인생에 가장 어두운 것이 돼지우리에 있는 장면 너무 더럽죠. 그죠? 더럽고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막 돼지와 살고 냄새나고 가장 행복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목욕시키고 입안하고 제일 좋은 옷 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뭐 신발 신고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하고 즐겁게 막 먹고 막 즐기는 그게 인생 가장 밝은 날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가장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가는 길을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가는 돼지우리예요. 그죠? 나는 여기 줄여 죽는다. 탕자가 돼지우리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돼지우리 생각하고 더럽다 배고프다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몸은 돼지우리에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 집에 간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났냐면 이른 아침에 아버지가 막 일을 맡게 오늘 종들 너 어제 일 얼마나 했어? 얼마 했습니다. 오늘 다 할 수 있어. 너 빨리 가 그거 해. 너는 오늘 가서 벼베기 해 하고 너는 뭐다 쪽까지 사람 더 없어 다야 그 품꾼 20명만 불러와 막 급히 품꾼 수면 너는 이거 하고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일꾼들이 들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점심때가 되니까
마을에 수레가 한 대 나와요. 수레가 일하는 일도 오니까 수레에 음식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냉면, 비빔밥, 또 뭐죠? 하여튼 음식이 잔뜩 쌓여 있어요. 자, 식사 시간입니다. 자극 모이세요. 저도 농촌에서 덜밥 많이 먹어서 덜밥 진짜 맛있어요. 덜밥 항상 남아요. 더 먹어. 아, 나 배불러. 도저히 못 먹겠어. 좀 더 그 마저 먹지 그래. 아, 안 돼. 이거 누가 먹지? 남는데. 아, 이거 내가 먹을게. 하여튼 그 이제 둘째 아들이 집에 돼지우리에 누워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형편 대우지 더럽고 춥고 배고프고 그런데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매일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몸은 못 가도 마음이 가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뭘 가르치냐면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고 슬픔 속에 있는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게 자기 마음에 뭘 담느냐에 따라 그게 나와요. 생활 속 이어져요. 내가 불평하는 걸 담으면 불평할 거리가 생기고 기뻐할 걸 담으면 기쁠 거리 생기고 다음에 즐거운 일을 생각하면 즐거운 일이 이어지고 같은 것들이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에 배가 고프고 춥고 그렇지만 아버지 집에 가는 양식이 많으니까 매일 누워서 아버지 집에 마음이 찾아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 아버지 집에 마음이 찾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몸도 따라가더라. 아버지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 잔치하고 가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들 속에 근심 있고 문제야 조금만 미안, 내가 오늘 좀 바빠서 내일 만나줄게. 그래 문제 보고 자꾸 뒤로 밀어요. 알겠습니까? 야 기쁨아 이리 와봐. 행복아 이리 와봐. 그래 행복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문제가 좀 기다려. 나 행복하고 좀 더 시간을 가져야 돼. 바빠서 그래 미안해. 좀 더 기다려. 그러면 행복하고 자꾸 시간 갖다 보니까 행복한 마음이 있고 행복한 마음이 있으면 행복이 따라와요. 저는 성경 이걸 배웠어요. 한 번은 필리핀에 남경현 선교사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하니까 예 목사님 저예요 하는데 남경현 목사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남하영이라고. 야 너 아버지 좀 바꿔라. 아버지 병원에 입원했어요. 왜? 댕기 피버예요. 댕기 피버라는 것은 열대지만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치사율이 90%가 넘어요. 이번에 아프리카에 학생 3명이 댕기 피부 걸려가지고 우리가 막 긴장하고 막 계속 통화하고 했어요. 야 아버지 어느 병원에 계시냐 이렇게 필리핀 메디컬 센터래요. 내가 필리핀 이제 전화를 끊고 필리핀 이제 교환을 불렀어요. 교환을 불러가 필리핀 메디컬 센터 프리스 하니까 교환이 메디컬 센터로 메디컬 센터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ICU 프리스, ICU로 응급실을 ICU로 하더라고요. 나 그 단어 잘 모르는데 ICU 프리스 하니까 응급실이 나왔어요. 코리안 미셔너리 패스 남 프리스, 남경현 프리스 그랬어요. 이 남경현 선교사가 정글에 전도를 갔다 왔어요. 하룻밤 자고는 얼굴이 새카맣고 피부가 새카매지는 거예요. 사람 피부는 혈색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피가 검어져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그것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쪽 필리핀 사람들, 야, 성경 우리하고 색깔 비슷하네, 좋네요, 전도하기 좋겠어요, 그랬는데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가 손목을 꼭 줄로 묶으니까 검은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의사가 필리핀 따갈로로 이 코리아는 오늘 죽었다. 나중에 이제 말도 못하고 열은 올라가고 그게 죽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남경현 선교사님께 전화했는데 코리안 미셔너리 베스트 남경현 프리스 그랬어요.
남경현 목사 말을 못했던 그때. 듣긴 듣는데 못 받으니까 사모님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사모님 내 목소리 딱 듣자마자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남경현 목사는 이제 죽음 바로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목사 난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모님도 이제 우리 남편 죽었다고 벌써 마음에 생각해요. 사모님 나를 보고 뭐래요? 목사님 이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야기만 막 계속 울고 있었어요. 사모님 울지 마세요. 울지 말아요. 그때 계속 왜 사모님 울어요? 진짜 울 일 생기면 좋겠어요. 울지 말아요. 그렇게 하면 딱 끝이더라.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남 목사 안 죽어요. 안 죽어. 네? 남 목사 안 죽는다고요. 설명을 했어요. 남경현 선교사 누가 필리핀에 보냈어요? 굿뉴스 미션이 보냈어요? 박옥수 목사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요? 뭐하러 보냈어요? 복음을 전하러요. 남경현 목사 필리핀에 복음 다 전했어요? 아직 다 덜 전했지요? 전할 일 많아 남았지요? 그럼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까요? 그럴까요가 뭐예요? 안 죽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찾아갔지요. 그죠? 그래 마리아와 마르다 그 나사로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두 형제가 있는데 두 형제가 이야기하는 내용 오늘 성경에서 읽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주여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나이다. 그 말은 예수님 많은 병자 고치시면 빨리 와서 우리 오빠 고쳐주세요.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고 보낸 사람 와서 왜 예수님 안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죽으면 어떡하지? 예수님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좀 있다가 나사로가 꼴까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예수님 너무 섭섭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냈을 때 돌아왔으면 됐는데, 그리고 우리 오빠가 살 수 있는데, 예수님 여기 계시던 우리 오빠는 안 죽는데, 예수님 모든 병자고 병 고치 우리 예수님 충분히 고쳤었는데, 이제 오빠가 죽거나 예수님 모습 섭섭했어요.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 왔는데 마리아는 와서 맞지 안 하고 언니가 좀 이성적인 여자니까 나왔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에 죽지 않았겠나이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나사로를 고칠 줄 알았지만은 죽은 나사로 살릴 줄은 몰랐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살릴 줄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에 다시 살리라. 마지막 날 우리 나중에 모든 날 다 부활할 때 그때 안 살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어. 네, 그럼.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는 죽은 나사로 살린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일이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여러분 마음에 지금 하나님은 마리아나 마르다, 예수님 마르다 마리아 마음에 오빠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오빠가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나 마르다 마음에 있는 오빠가 살아나길 바랬어요. 알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 살면서 돼지우리에 떡이 있는 것도 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고프고 춥고 더럽고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 더럽고 춥고 배고픈 그걸 본 게 아니고 몸은 거기 있지만 마음은 양식이 풍족한 곳에 갔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괴로움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전에 먼저 마음에 희망을 줘요. 38년 된 병자 오늘 이야기했죠. 그 병자 먼저 고치기 전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무슨 말이요? 내가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갈 수 있겠구나. 그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마음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이 불평으로 마음이 가득 차면 불평 속에 살게 되고, 여러분 기쁨으로 마음이 가득 차면 기쁨으로 살게 되고, 기쁨은 기쁨을 낳고, 기쁨은 기쁨을 낳고, 기쁨은 기쁨을 낳고, 기쁨은 기쁨을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고, 원망을 낳고, 짜증은 짜증을 낳고, 말이 말을 낳지 말이 소 못 낳고, 돼지가 돼지 낳지 돼지가 소 못 낳는 것처럼 기쁨은 기쁨을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고, 저주는 저주를 낳고, 괴로움은 괴로움을 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그걸로 가득 찼을 때 절망 속에 있는 38년 된 병자 보고 예수님 무슨 마음? 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 정말입니까? 그럼 내가 걸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거 되겠네요. 그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 그 스토리만 하는 이런 걸 성경에서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탕자가 돼지우리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 암에 걸리면 절대로 암에 걸려서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난 암 환자 만날 때마다 그래요. 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얼마나 많이 생긴 줄 아십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생겨요. 내가 잘 모르지만 의사 이야기 들은 우리 몸 안에 피 속에, 흰 필터 속에 내추럴 킬러 NK라는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는 피를 따라서 온 세포마다 찾아다니면서 암세포가 있으면 이거 맛있다 잡아먹자 왕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대부분 암에 안 걸렸잖아요. 여러분이 암에 안 걸린 건 여러분 암세포가 없어서 안 걸린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는 NK세포가 암세포 다 잡아먹어서 암에 안 걸린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암에 안 걸린 사람 손 들어봐요. 암에 안 걸린 게 아니라 암에 걸렸는데, 알겠습니까? NK세포가 암을 다 잡아먹고 나니까 암이 없으니까 건강한 거예요. 맞아요? 손을 들어봐요. 나 따라합니다. NK세포야 고맙다. 지금까지 암세포를 다 잡아먹어줘서 앞으로도 잘 잡아먹어줘라. 고맙다. 내가 응원할게. 알겠습니까? 한 번씩 그래요. 아, NK세포야. 너 없었으면 내가 좀 안 그래가. 나 지고 나 좀 바짝 말랐을 건데. 그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매님 암 걸리셨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매님은 한평생 지금까지 암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암에 안 걸린 거예요. 그다음 몸에 밸런스가 안 맞거나 몸이 약할 때 감기 들리듯이 말이지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도 자매님 안에는 암세포를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럼 암세포 힘이나 야 주인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도 힘을 내자.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안 그래요. 암세포 아이고 내가 죽겠구나. 아이고 뭐 살 일이다 뭐 죽을 건데. 다 마음이 미는 죽음을 찾아가요.
왜? 죽음을 부르면 와요. 알겠습니까? 그래, 죽음 소리도 안 해요. 생각도 하지 말아요. 자꾸 죽음 불러봐. 죽음이 오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철수야 하면 철수 오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영이야 그러면 영이 오지요. 자꾸 죽음이 얘기하면 죽음이 날 좋아하는 거 따라와서 내 주위에 100명 돌다 잡아가지요. 아멘. 자, 이거 들어야 돼. 이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때마다 예, 그렇구나. 저는 항상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도 배워서 암에 걸린 사람이 막 죽는 얘기 안 해요. 목사님 제가 갑상선 암 걸렸대요. 자매님 갑상선 아무것도 안 해요. 수술하면 금방 나아요. 그래요. 빨리 가서 수술하세요. 그럼 암도 아니에요. 내가 뭘 압니까? 의사가 날 보고 가대요. 갑상선 그건 암도 아니라고. 수술하면 다 낫는다고. 갑상선 안 걸려도 암이라고. 그건 암 가치에 들지도 못해요. 그 암이 걸렸다 소리도 하지 말아요. 그거 암 걸리기 소원인가 보지. 그걸 가지고 암이라고 하게. 한번 해줘요. 박옥수 모습 잘하지요. 여러분 암 환자 그런 소리 하면 기분 좋겠지, 그죠? 자매님 암세포가 많이 있어. 자매님 안 뇌출을 길러 지금까지 50년 동안 한 번도 안 지고 다 이겼어요. 그래도 한 번 이번에 진 거예요. 다시 이기면 돼요. 그래 소망을 줘요. 희망을 주고 성경 펴가지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절망 속에 있다. 난 절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절망한 날 따라 목사님 예수님 기쁨 소망 그래. 기절망 소절망 그러지 말고 소망해. 전 1962년도 예수 믿었어요. 제산 받아서. 그 제가 가장 어렸을 때 소망이 없었어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되는 게 없어요. 뭘 해보라. 일본 가는 것도 안 되고 아까 낮에 얘기했죠. 배 타려고 하다 말았다고. 그죠? 안 그래서 마산 갈 뻔했어요. 배 타고. 진짜 모든 게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경에 약속된 축복이 너무 많고 소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뭘 하면 돼요?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만들 때 청소년 가운데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새엄마 새아빠하고 사는 청소년들이 많아요. 그들마다 한이 맺혀 있어요. 새아빠 죽이려고 하는 학생들 참 많아요. 우리 새엄마 죽이고 싶다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왜 새엄마는 친엄마하고 다른지, 이름이 달라 그런가, 새친하고 바꿔놓을까, 별별 생각 다 해봐요. 참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면 마음이 거기 머물러요. 학생들 행복 주려고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제가 합창단 시 만들 그 즈음에 우리나라 유명한 피아노 트리오가 있어요.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그 사람들이 해체가 됐대요. 세 사람한테. SK에서 1년에 5억씩 지원해 줬는데 세 사람에게 마음이 아마 해체됐다고 조선일보 기자가 너무 안타깝다고 신문에 쓴 기사를 봐서 깜짝 놀랐어요. 피아노 트리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세 사람이 마음 안 맞았는데 그러면 합창단 수십이 어떻게 마음을 맞추지? 자신이 없었어요. 하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라시아스 합창은 한잔 노래한 뒤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말씀에 노래하게 하자. 하나님 도와주겠다.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에 제가 30명 데리고 왔어요. 음악 공부시키려고. 러시아 말 한마디도 모르겠어. 음악 공부 그렇게 시켰어. 그래서 합창단 그 러시아 상페 가까우고 지금은 그 상페테르부르크가 우리가 MOU 맺고 있어요. 우리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호주 시드니에 오페라 하우스에 공연이 있었는데 우리는 취할 사람이 없어요. 취할 사람. 전화했어요.
지휘자 한 명 보내주시고 그런데 그때 보리스 아발리안 교수가 우리 호주 지휘하러 왔어요. 너무 웃어서 처음에 왔는데 제 딸이 단장인데 자꾸 이야기하다 아빠 나 지금 꾸중 들어갈 시간이에요. 이 교수가 꾸중을 얼마나 하시는지. 제가 이 사람은 보리스 아발리안 교수님은 러시아 공원예술가인데 그 사람 뭐냐면 음악을 우리가 하나님 섬기도 섬겨요. 그 러시아 사람들 피아노를 살았다고 믿어요. 완전히 음악의 종이에요. 우리 그 마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 하면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내가 도 했는데 언제 레 했나 미 했나 왜 도가 아니라 그래. 도 그랬는데 도 체험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듣는 연습을 했어요. 442 사이클, 443 사이클, 441 사이클. 그게 들어져야 내가 틀린 음이 내도 틀린 음을 내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거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441, 442 그 주파수 차이를 알아내는데 그 기가 막 마음을 집중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세계 최고 합창단이 됐어요. 2015년 말코 오바도로프 국제합창제에서 대상을 받았대.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크로아시아에서 국제합창제 5번 나와서 한 번도 2등 해본 적이 없어요. 다 대상 받았어요. 스위스 몽뚜르 합창제에서는 혼성에서 대상 받았어요. 우리 혼성 합창 나왔어요. 아유, 모든 일을 하더니 하나님이 다 돕는 거예요. 다 돕는 거예요. 최근에 작년부터 저는 CLF라고 해서 전 세계 다니면서 기독교 목회자들 전부 다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보통 모이면 1000명씩 1500명씩 많이 모일 때 1500명 1150명 모이고 그 다음에 보통 500명 300명 모여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깜짝 놀라요. 어디 기독교가 점점 변질돼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를 사했는데도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기도로 바뀌어졌어요. 성경을 읽으면 수십 번이고 수십 번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를 산 게 확실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했으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거예요. 죄를 못 사면 예수는 실패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맞죠? 그건 이야기도 깜짝 놀래요. 자, 이번에 서울서 집회하기 지난주 서울서 집회하기 전에 러시아, 독일, 그러고 우크라이나, 독일, 러시아 집회를 했어요. 러시아 기독교 지도자 100여 명 모였는데 제가 1시간 강의했어요. 이분들 깜짝 놀래요.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찬송도 그래버려요. 금이낭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은 찬송.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도 안 하시네. 그 찬송도 있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어떤 목사님 원죄만 씻었다고 가르쳐요. 그 완전히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했다고 성경에 수없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 생각을 비운 사람들은 내가 걸어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가는 거죠. 내가 볼 때 안 된 것 같지만 나보다 예수님을 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뭐 열심히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보태지 말고 그 예수님이 의롭다면 의롭고 우리 죄 다 씻었다면 다 씻었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내 죄 다 씻은 그렇게 많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예수님 내 죄 다 씻었다고 설교하면 거의 없어요. 다 죄인이라 그러고 교인들은 다 죄인을 만들어놨어요. 예수님 우리 죄인을 건져주고 의롭게 만들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만일 그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가 남았다면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습니까? 한 이야기만 더 할게요. 제가 오래전에 위궤양이 있었어요. 석 달 동안 위궤양이 있는 동안에 7kg가 빠졌어요. 뭐든지 먹으면 설사가 나고 먹을 수가 없어요. 약을 먹어도 듣지도 않았어요. 어느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몸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는데 이번 여름의 행사, 저희 여름 행사가 제일 많거든요. 거의 하루에 쉬지 않고 몇 시간 설교를 해야 돼요. 여름엔 거의 그래요. 보통 여름에는 CLF 설교해야 하고 IY 월드 캠프 때 설교해야 하고 저녁에 또 설교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방송 인터뷰해야 하고 막 꽉 차여 있어요. 하나님, 내 이 몸 가지고 이번 여름 못 견딜 것 같습니다. 배를 낳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성경 구절 하나 생각나는데, 저는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쉬운 데가 어디 있어? 여기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 내가 배가 아픕니다. 배를 낳게 해주시고 기도했지요. 구했지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내 마음에서 먼저 받아지면 항상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복제인간 가는 거 아십니까? 복제인간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정자, 난자, 수정자 단세포일 때 막 세포를 흔들어가 딱 뒤집으면 DNA가 빠져나온대요. 이해가시죠? 그냥 거기에다가 내 세포를 하나 가지고 와서 흔들어 가지고 DNA를 뽑아 그 사이에다 내 세포를 넣으면은 그 세포가 다시 자꾸 이렇게 번식할 때 내가 내 세포 모양으로 번식이 돼요. DNA가 그렇기 때문에 내 세포 똑 DNA 같지.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하고 체질이 똑같아져요. 그 사람이 이제 아기가 돼가 자라가지고 키워놓으면 나하고 체질이 똑같아요. 그래서 복제인간 만들어가 정원 냉동창고에 넣어놨다가 눈 안 잡으면 빼다 내 눈 바꾸면 되고, 심장 안 좋으면 그거 빼다 바꾸면 되고, 간 안 좋으면, 그렇게 이제 복제인간이 할 수 있는 기술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포 속에는 안에 있는 DNA가 원래 DNA가 뭐였든 상관없고 현재 들어있는 DNA 모양 그대로 복제가 돼요. 그래서 내 DNA는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 만들어져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현재 있는 마음의 죄인이라면 여러분 죄인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죄인인데도 예수님 피로 내 죄 사했다고 믿으면 여러분 죄가 사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내가 병신인데 예수님이 걸어가, 자리들 걸어가 그랬어요. 그럼 그 말을 믿고 난 걸을 수 있겠구나 믿으면 걸어가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믿음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엄탕한 마음이 가득 차면 간음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마음에 욕망이 가득 차면 도망하게 돼 있고요. 내 마음에 게임하게 돼 있고, 내 마음에 마약이 가득하면 마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 잘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세계를 저는 수십 년 동안 읽으면서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신다고 믿으면 건강해져요. 그런데 네가 기도하고 난 뒤에 그것을 이루어질 걸로 기도만 하지 말고 마음에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가지고 내 병이 나았다는 마음이 되지요. 맞습니까? 주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시오 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내 병이 나았다 안 됩니까? 내 마음에 내 병이 나았다 하면 내 마음에 병이 나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 말씀했어요.
나 못 걸어가. 그러면 못 걸어가. 왜? 내 마음에서 못 걸어가기 때문에. 내 다리가 다 없어져도 걸어가. 그러면 예수 걸어가면 걸어가겠구나 하면 내 마음에서 걷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걷게 되는 거예요. 성경 비밀이 그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항상 나는 얘기해요. 그래서 사모님 보고서 남 목사 안 죽어요. 그랬어. 소망을 줬어요. 그럴까요? 그럴까요가 뭐예요? 사모님 안 죽어요. 이야기했어요. 사모님 누가 남 목사 필리핀 보냈어요. 군유수 미션이 보냈어요. 바욱수 목사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렇지요? 왜 보냈어요? 복음 전하라고요. 필리핀 복음 다 전했어요? 전할까지 많이 남았어요. 죽겠 너무 일찍해요. 안 죽어요. 놀랍게 사모님 그 말 믿어버렸어요. 아멘하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병실에 갔어요. 남경희 선교사님 말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내일 사이에 죽는다고 했어요. 사모님이 여보 박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내가 한 이야기 그대로 얘기해 줬어요. 남 목사님 내가 살겠구나. 이 병 이기겠구나. 그 믿음이 왔어요. 그 시간부터 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튿날 퇴원했어요. 튼튼해요. 튼튼해요. 위궤양이 있는데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게 위궤양 걸려도 집행 가요. 왜? 내 집행 그 6개월 뭐 1년 전에 약속된 집회니까요. 막 근데 집회 가면 음식들 막 기름진 거 주고 난 그것도 배 아프다고 미리 광고하기도 그렇고 그죠? 불편해서 아무 말인데 갖다 주면 괴롭다. 하나님 얘기했어요. 배가 너무 아픕니다. 이 배가 여름 못 견디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내 마음에 믿었을 때 먼저 오면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되어진다. 알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믿음이란 것입니다. 네 죄가 사해준 줄을 믿으면 믿음대로 죄가 사해지고 안 사해졌도 믿음 안 사해진 믿음대로 죄가 안 사해졌고 네가 망한다고 믿으면 믿음대로 망하고 네가 잘 된다고 믿으면 믿음대로 잘하고 저는 예수님을 알고 난 뒤부터 뭐든지 다 잘 돼요. 믿음으로 하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오늘 믿으면 오늘 저부터 여러분 그냥 예수만 믿는 여러분 삶 자체가 바뀌어져. 이건 확실해요. 지금 수년 동안 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저 이런 거 막 수백 번 읽었기 때문에 다 외워요. 그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 믿어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 예, 하나님 내 배가 아픕니다. 배를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리고 받은 줄을 믿어. 다 나았다고 믿어. 낫게 해달라는 그 기도 응답 받은 줄을 믿으면 내 배 다 나았다고 해요. 다 나았다. 믿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냐? 내가 김치 굉장히 좋아하는데 외국 사람들에게 와서 한국 김치 먹이려고 내가 잘 먹여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한국 사람은 마누라 없이 사는 사람은 있어도 김치 없이 사는 사람 없다 했어요. 한국에 마누라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많죠? 부인들 마누라 없지요? 아이들 마누라 없지, 그죠? 또 남편 아내 죽으면 마누라 없지요? 그 다 김치 먹어야 안 먹어요? 김치 먹어요. 내가 아내가 밥을 차리면 저들은 막 찢고 볶고 막 벌겋게 김치 막 해놓고는 한 조각이 나 조그만한데 밥죽 요만큼 넣고 수영 잘못 잡힌 새우 재수 없이 잡힌 새우 좀 하나 넣고 그 다음에 김 가루 4cm, 오새우 4cm, 석장, 간장 그게 다예요. 화가 나요. 그런데 먹으면 배탈이 거의 나는데 내가 이제 배가 나왔다고 믿으면 문제가 하나 생긴 게 김치를 왜 못 먹었죠? 배가 아파서 못 먹는 거예요. 그죠? 그 배가 나왔다고 믿으면 김치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배가 나왔다면 김치 먹겠죠. 그죠? 그 내가 나왔다고 믿어야 하니까 나왔다고 믿으면 김치는 먹어야 하는데 다 나왔다고 입에 김치 뭐 배 터지는 것 같아요.
의사가 얼마나 경계한지 몰라요. 목사님 살은요, 위장은 꼭 창호지 물 젖으셔 놓은 것처럼 약해졌습니다. 터질 수 있습니다. 터지면 24시간 안에 죽습니다. 도대체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자살하는 사람도 죽어라 해봐야 싫어해요. 자살하는데 죽어라 해봐야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 야, 이거 배가 나았다고 믿으면 내가 김치가 배가 아파 못 먹는데 나도 김치를 먹어야 하는데 이 배에다 김치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물만 먹어도 설사나는데 목사도 잘 못 믿겠다. 이런데 이제 믿는데 막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진짜 이걸 믿으면 배가 더 아플 건가 나을 건가? 성경에 낫는다고 돼 있잖아요. 예, 주님 나았습니다. 믿었어요. 아침에 그날 손님이 와서 또 제 아내가 막 잔뜩 차려놨어요. 그럼 한쪽 가에 죽 조금 하고 김하고 또 뭐 좀 나왔어요. 싹 밀어내고 밥 한 개 딱 들고 먹었어요. 김치 쫙 먹고 육개장 먹고 막. 제 아내 오면서 깜짝 당연히 어찌려고 그래 가냐고 말 그래. 뭐 어찌려고 그래. 다 나왔는데. 다 나왔다가 아무 소리가 없다가 뿌리도 부엌에 와서. 저는 밥을 빨리 먹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시간을 아껴야 하는데 하루 24시 짧아서 시간을 줄이고 하는 시간을 성경 읽으려 했는데 그때 이제 줄이는 게 모든 거. 그 식사를 2분 이상 걸려본 적이 없어요. 총각 때. 지금 내가 저는 서서히 먹는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사람들이 배를 빨리 먹어요. 장관님도 기빈도는 같이 식사하는데 어째 먹다 보면 내가 밥 다 먹어. 할 수 있어요. 반찬만 계속 주워 먹어. 그렇게 밥을 빨리 먹어요. 그날도 김치하고 다 밥을 석 달만 처음 밥 한 걸 먹어 다 먹어버려요. 김치하고. 다른 사람 반도 안 먹었는데 배가 싹 아프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설사가 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화장실 excuse me 하고 화장실 갔어요. 앉아 설사 쫙 아이고 죽겠다. 내 마음속에서 네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 배가 위장 그래가 막 다 죽으려고 한장이지 그다 김치를 먹어. 막 그런 소리가 들려서 안 죽였어요. 아니야 내 배 다 나왔어. 근데 마귀가 안 지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다 나았는데 왜 설사나? 그게 나은 거야. 나은 거야. 다 나서 설사 안 나야지 배가 안 아파지. 지금 네 배 아프잖아. 근데 그게 나은 거야. 그게 나은 거. 그건 나은 거 아니야. 마귀 똑똑하네.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할 말 지금 배가 아픈 건 사실이잖아. 그죠? 그 내가 볼 때 나오면 배가 안 아파야 하는데 성경에 무엇이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반드시 믿으면 그대로 된다 했으니까 난 믿었으니 그대로 배가 나았는데 왜 배가 아프지? 왜 설사가 나지? 그다 가만히 보니까 놀란 게 성경에서 해답이 나오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볼 땐 잔다는 거라. 우리 볼 때 죽었는데 예수님 볼 땐 자니까 우리 볼 때는 죽었는데 예수님 볼 때 살은 거지. 그죠? 맞아요? 우리 볼 땐 배가 아픈데 주님 볼 때 나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대답했어요. 배가 아픈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믿었어.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나았어. 나은 거야. 아프면 나으면 배가 안 아파야지. 나도 아플 수 있어. 그랬어요. 배가 무지 아팠어요. 정신대가 됐어요. 다 나도 김치 한 그릇 먹고 밥 한 거 다 먹었어요. 또 저녁 먹어 설사했어요. 솔직하게. 저녁에 어떤 분이 식사 한번 하자고. 죄송합니다. 저는 되게 식사 대접받는 건 좋은데 식사하러 가는 시간 1시간, 오는 시간, 먹는 시간 1시간 한낮에 다 들어요. 식사하러 가는 게 막 시간이 안 되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 전화해요. 그러면 식당을 내가 정하면 되겠냐고. 그러면 아니 목사님 좋은데 좋은 데 있다고. 예, 그래서 어디로 가면 되고 일단 교회로 와라. 교회 와요.
지하 3층에 우리 교회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 데려가요. 그래서 자매들에게서 귀한 분이 오니까 좀 반찬 잘 차리라고 그러면 저는 이 식당 어떻습니까? 좋다 하면 같이 먹어요. 정심을 하는데 그날 저녁은 이분이 자기가 소원한 날 하얏트 호텔에 뷔페 식당에 들어가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모르고 있다 그래. 그날 저녁에 이제 갔어요. 뷔페 식당에 들어간 하얏트 호텔 뷔페 식당에 360가지 요리가 있다 하더라고요. 들어가면 내가 배가 아픈데 죽 좀 먹고 말아야지. 근데 아니지, 배 다 나왔지. 그날 접시 5개를 비웠어요. 어차피 뭐 배 아픈 거 먹고 배 아프지. 저 먹는 거 굉장히 좋아요. 영어 한마디 못하면 딱 하나 배운 거 I like eating. 그건 철저해. 누가 뭐라 하면 그래야 뭐 사주지, 그죠? 뭐 찹쌀떡으로도 맛이. 그 저는 막 기억에 먹는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아요. 제 한번 어떤 자매는 저 선물로 흑임자를 사줬어요. 제 아내가 여보 이거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막. 그리고 그때 우리 집회 때인데 우리 그 구청에는 우리 지역장님 있고 우리 아래층에는 우리가 사는데 그래서 제 아내가 좀 남겨놓아서 지역장이 그거 다 통째로 갖다 전 좀만 놔둬서 얼마나 막 속상한지 몰라요. 올라가 다 내놓으라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 맛있는데 저는 그리고 밥상을 놓고 느끼면 기다리지 못해. 뭐라 자꾸 주워 먹어야 돼요. 그래 간에 기별한다 그럼 먹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배가 다 나왔지. 접시 5개 비웠어요. 가득은 아니지만 그래 이래가지고 그래서 설사 안 했어요. 왔는데 그 이튿 아침에 자리 딱 배가 깨끗하면서 만 24시간 만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거짓말 안 했어요. 여러분 대충 들어서 성경 하나님 철저하게 믿으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래요. 자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전에 복을 주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기 전에 죄가 사해졌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걸어가기 전에 걸어갈 수 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가시죠? 믿음 뒤에 내 마음에 그 믿음이 채워지면 그대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DNA 속에 어떤 세포는 그 세포는 그 모양대로 되듯이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내 삶을 하나님 만들어줘요. 그래서 불행을 요나 매일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매일 불행한 것만 오고 슬픔이 오는 건 슬픔이 오고 기쁨이. 그래서 저는 뭘 와도 자매님 막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목사님 왜 내가 예수 믿는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래요. 자매 성경 좀 더 보지 그랬어 그래 내가 막. 왜요? 성경 봐요 자매님. 요셉이 옛날에 총리 되기 전에 어땠습니까? 딴 형들 다 집에 있는데 애굽에 팔려가 종살이 했지요. 그때 슬펐겠지요.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갔지요. 그다 총리 됐잖아요.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얻는 건 그 앞으로 있는 총리 되는 것처럼 복된 일의 전주곡이에요. 기뻐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계속 어렵다 하면 하나님 어려우면 소원인 줄 알고 계속 어려운 것만 줘요. 그러니까 기뻐다 감사 나았다 그러면 다 좋은 걸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사하고 복된 삶을 살면 복되다고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마리아 마음에는 나사로 죽은 거예요. 나사로 살리기 전에 마리아 마음에서 나사로 오빠가 살았다고 믿어야 주는데, 그래서 나사로 살리기 전에 예수님 먼저 네 오라면 살리라, 네 오라면 산다, 나는 부활의 생명 산다. 자꾸 할 수, 이 사람 이것들이 가면 안 되죠. 나보다 훨씬 수천의 나이 많은 할머니한테 그렇죠. 안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우리 교인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듣고 안 믿고 자기 생각 따라가고 실제로 이 말씀을 믿은 사람 그대로 생활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기쁜 소식 강남교회 온 사람이 행복해해요. 행복해요. 여러분이 가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랬어요. 홍수 낸다. 홍수가 온다. 방주를 지어라.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짓고 안 짓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그 이야기 그대로 하나님 홍수 온다는 말을 믿어는 방주를 만들어요. 하나님 홍수 온다. 에이 무슨 홍수가 와. 그건 하나님 다른 마음이니까 방주하면 그건 저주받아야 돼요. 죄사함 받는 것도 오늘 많은 사람이 저주받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우리 죄를 사했어요. 알겠습니까?
피로 다 이루었다고 사했어요. 그 사했다고 믿을 때 제3이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속 예수님이 살아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족해요, 연약해요, 완벽하지 못한 게 많고 실수 많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합니다. 제가 사해졌다고 믿는 그날부터 내 속에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가 볼 때 죄인인데 하나님은 죄가 씻어졌다 그러죠, 성경에. 그죠? 또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로마 3장 23절. 이거 다 외우세요. 저 이런 성경 거의 다 외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우리 은혜로 우리를 보고 너 어렵다고 하셨다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렵다 하심을 입었지요. 하나님이 어렵다면 어렵다고 믿으세요. 하나님 어렵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어렵다고, 하나님 어렵다, 제가 다 씻어 어렵다, 죄 없다고 하면 없으면 있으면 나는 어이롭습니다. 그 사람은 어이로워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억지로 여러분 죄인 된다 하게 되고 싶은 걸 억지로 못해요. 하나님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이롭다 했을 때 하나님 어이롭으면 그러면 난 어이롭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니 그게 믿음인데, 오늘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어이롭다 하는데 주여 죄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딴 마음이죠. 축복 못 받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믿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걸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병이나 이런 것도 진짜 기도하고 그대로 믿으십시오. 저는 그때부터 위장이 튼데, 옛날에는 위장이 안 좋아서요 신 거 전혀 못 먹었어요. 오렌지쯤 못 먹었어요. 그리고 밀가루 음식은 생목으로 그랬는데, 요즘 애들 먹는 찐빵 뺏어 먹고 싶고 막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렇게 제가 먹는 게 좋아졌어요. 많이 먹고요. 배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사진 한번 찍었는데 배가 볼록, 그 다음에 사진 찍었더니 이래가지고 빨리 찍어 이래요. 늘어놓으니까 배가 잘 안 들어가요. 들어가도 안 들어가 해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도 들어가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들어가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생각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렵다면 어렵다고 믿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사했다고 기록돼서 그거 믿으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복 주신다고 믿으세요. 복 받으라고 기도하고 주실 거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일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든지 그대로 DNA가 들어오면 곧 DNA 되듯이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생기고, 여러분 절망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미안하다, 절망하네, 지금 바빠가지고 기쁨하고 얘기하니까 좀 이따 와. 그래 내쫓고. 알겠습니까? 기쁨하고 얘기하고 감사하고 얘기하고 행복하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님 나타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